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같이 추운 날, 또 요즘같이 추운 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로, 영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어제 예배를 드리고 밤늦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돌아오니까 지금처럼 목소리가 쉬고 열이 나고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싶어서 대책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다가 들려진 손을 내가 내 머리에 올렸어요. 이거 자가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는 아주 근근히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가서 아침 오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었어요. 쉬우니까 좀 덜해졌어요. 목소리 그렇지만 왜냐하면 겁이 나서 지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이 성탄절 또 여러분 또 연말 또 연시 준비하고 여러분 섬겨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 몸이 아프면 뭐 훌륭한 부목사님들 계시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짐이 될까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오후에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이렇게 좀 덜하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춥고 어려운 때에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영성과 건강을 아울러 허락해 주셔서 건강하게 내일은 모레는 올해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하니까 그 추위도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이겨내고 건강하게 여러분 이 성탄절과 연말 연초 큰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평안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뭐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면 다 모든 인사 그간에 다 들어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홍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가 9년이 됐었어요. 9년 동안 청소년 사역, 교구 사역, 그 이외에 찬양 사역,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박정선 전도사님은 10년이 되셨고, 그래서 두네 분이 교회가 변화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도기에 참 많은 일들을 음으로 양으로 두네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역을 잠시 이제 올해 사역을 내려놓고 더 큰 사역을 준비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올해 사역을 내려놓기로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막상 워낙 오래 계시다 보니까 가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가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우리 그 부목사님들이라든가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떠나는 우리 군인들이야 떠나고 보내는 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상 그대로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10년 이상 한 군데 근무를 하다가 떠나고 또 보내고 떠나시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성탄절 행사까지 꾸준히 지금 두네 분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인사는 이번 성탄절 25일 날 성도들께 인사를 드리지만 오늘 이 설교는 9년 만에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벌써 눈물이 나올라 하죠? 그래요. 오늘 마지막 설교로 이제 이 사역을 마무리해 가고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의 자리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또 훈련받고 또 그렇게 준비해서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네 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박 전도사님 어디 갔어요? 그래 박 전도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왜 또 그 그늘진 곳에 가 있어요? 우리 두네 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멋진 다음 세대 사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 고맙습니다.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9년 또 저희는 1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믿기지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일들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날들을 또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본문을 안 읽었어요.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가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절 더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어색한 자리,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리에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씀으로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설교를 시작할 때나 아니면 기도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축복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 보배로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서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착각은 뭐냐면 마치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나 스스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살아가는 경우에 또 많은 일들을 하는 경우에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작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더 크게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시냐면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생명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살아가는 삶. 이제 며칠이 지나면 성탄절이죠. 근데 성탄절도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방식이 그대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다른 이단에서는 뭐 성탄절이 진짜 성탄절이냐 그런 날짜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걸 다 차지하고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신 날, 그 일을 시작하신 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삶의 그 모든 이유가 우리를 대신하는 삶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고 십자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을 살아가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그 일들을 작지만 이뤄내는 일들, 코로나로 어렵지만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이에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는 삶은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훨씬 더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 안에는 참을성도 적고 또 우리는 감정에 약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는 육체의 감각에 민감하기도 하고 저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도 많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나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살아간다.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육체를 가진 우리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으로 축복했듯이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을 이룬대요. 그것은 수많은 나눔들, 수많은 기적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일어난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이 3일 밤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 보배로우신 성도님들, 또 믿음의 고한 귀한 공동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이 땅에서 대신하여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 삶의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귀한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좀 비장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심장은 누구를 위해 뛰는가? 심장은 누구를 위해 뛰는가? 제가 사실 이 에베소서 이 4장의 말씀을 묵상한 지가 한 3개월은 됐어요. 3개월 정도 됐는데 이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게 심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심장은 누구를 위해 뛰는가? 무엇을 위해 뛰는가? 이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목사로서 설교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림,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또 신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또 새하늘과 새 땅, 뭐죠? 신천지. 신천지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설교자로서 되게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들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이단이나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말이 있어요.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제가 오늘 비유풀이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겠죠.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성경의 비유를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대부분 다 신천지 영상이에요. 여러분 좀 그런 분들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뭐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신앙의 높이와 깊이가 너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비유를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비유들 중에 오늘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교회, 아니면 천상의 모든 그런 예배들까지도 합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몸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좀 그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두 절을 우리가 합독했는데요.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요 두 절의 말씀을 잘 보면요, 눈에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래요. 그리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마디마디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두 절이지만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는 뭐 하는 곳이지?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 이 두 절의 짧은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요, 교회를 건물로 비유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에 건물로 비유하지만 그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 함께 읽은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다. 군대 용어 같지만, 군대에서 합창하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의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읽은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다시 강조해서 볼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굳이 문법적으로 이런 시제를 생각해 보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구역이 앞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 된 것을 계속해서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1절 15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일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한 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인들과 유대인들 이런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말도 섞지 않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둘의 관계를, 그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셔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은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한 존재로 삼으셨다. 종과 상전이 같이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어졌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존재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세 사람,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된,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된 하나의, 우리는 하나로 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있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일도 많고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했던 말들이 진짜 이해 안 돼. 왜 그럴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제공이 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은 각자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각자 다름의 존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그렇게 다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조금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늘 하고 있는 넘어선 자의 삶을 굳이 왜 살아야 하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뭐 더 잘 알고 더 못 알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이 그 정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 눈 안에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사역들이나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서 스스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 예를 들자면 구역장님들은요, 구역장의 어떤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시다 보면 구역장이 힘드세요. 그죠? 진짜 힘드세요. 또 구역장이 아닌 분들은 그 구역장 사역의 힘듦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은 본인이 제일 힘든다고 생각해요. 교구장님들도 계시지만, 교구장님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도 이제 교구장님들 미팅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도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말고, 다른 교회 어떤 이런 신방 전도사님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교구장님들이세요. 그런데 교구장님들이 힘드실까요? 안 힘드실까요?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교구장님이 돼봐야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희가 우리 교구 목사, 우리 교직원들이 때마다 에덴을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에덴의 여러 일들을 하다 보면 어디서는 풀을 뽑고 어디서는 나무를 옮기고 뭐 어디서는 뭘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일을 보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가서 봐도 보면 이 일도 힘들고 저기 가서 보면 저 일도 힘들고 그 일을 보면 그 일도 힘든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가장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이 가장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때론 우리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역의 이런 일들도 지금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들이 되게 바쁘시게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힘드시지만 그 일들이 나의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끝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힘든 구역장의 사역들도 무엇으로 끝나냐면 그 힘든 것이 나의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로 끝나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일도 그냥 우리가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추운 날씨에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주차위원들, 밖에서 수고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수고하는 일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모든 일들의 결론은 다 교회를 세우는 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일들과 모든 사역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에도 새로운 사역들을 맡게 될 때 힘들어 못해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냐 하면 16절에 이 삶의 이 방식의 결론이 있어요.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16절 말씀을 잘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서로가 도움을 받는 존재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그 섬김을 통하여서 서로가 도움을 받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몸이 자란대요. 몸은 교회를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자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심장은 누구를 위하여 뛰는가? 제가 왜 이 심장을 묵상하게 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심장은 요만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먹만 해요. 여러분들의 주먹만 한 것이 심장이에요. 심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찾아보니까 심장은 다 근육이래요. 심장이 근육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은 근육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몸 중에 쉬지 않고 움직이는 데가 바로 이 심장이에요. 24시간 쉬지 않고 압축했다가 폈다가 압축했다가 폈다가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그렇게 움직여요. 쭈그러졌다가 폈다가 쭈그러졌다 폈다가 해서 피를 막 보냅니다. 근데 심장이 움직이는 것은 누구를 위해 움직일까요?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누구를 위해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심장은 심장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심장이 막 뜁니다. 심장이 쉬지 않고 뛰어요. 몸이 무엇이 사냐 하면 온 몸이 삽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방식이에요. 마치 심장이 나를 위해서 나 혼자 막 열심히 막 뛰는 것 같지만 그 심장의 뛴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모든 방식은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단 심장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었는데 여러분 입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 입이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이 음식을 먹으면 누구를 위해 먹죠? 입을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차적으로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입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음식을 통하여서 몸이 살아요. 여러분 손이 움직여요. 손이 막 자기를 위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살아납니다. 발이 힘들게 막 걸어가요. 그 발의 움직임도 발을 위해서 걸어간 것 같지만 몸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몸된 교회를 살린다,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으로 2023년도도 정말 멋지게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지난 새벽 때 제가 요거 몇 주 전 새벽 때 요 사진을 몇 장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때는 세로 사진을 보여가지고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가보고 싶은 곳,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두 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세카이어 국립공원, 킹스 캐니언 국립공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지도를 찾아보니까 연결되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수령이 2500년, 3000년 이거 에덴 하면서 이게 순나에 옮겨놨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막 교역자들이 이렇게 뭐라 했어요. 목사님 저 나무 괜찮지 않습니까, 목사님? 유명한 나무가 있어요.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한 2500년 이상 된 나무라고 하는데요. 2016년까지는요, 이 나무가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이페리온이라고 하는 나무가 발견됐어요. 높이가 115m예요. 나무의 높이가 115m예요. 세로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까맣게 보이는 게 나무예요. 저 나무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볼게요. 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사진. 크죠? 근데 이 산에, 이 산맥에 이러한 나무들이 3000년 된 나무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혹시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더 큰 나무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 때 이거 말씀드릴 때 이렇게 나무들이 크고 아주 오랫동안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뿌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제가 설교를 분명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또 들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과학자들이 이 숲을 연구하다가 왜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오래 높게 설 수 있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물론 뿌리가 깊숙이 박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들이 다 혼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각자 존재하는 것 같지만 땅 속을 들여다 보니까 땅 속에 있는 나무 뿌리들이 마치 하나의 뿌리 같다는 거예요. 모든 뿌리가 서로 함께 연결되어져서 연결되어져서 이 나무들이 설 수 있다는 거죠. 뿌리가 깊숙이 박힌 것이 뿌리가 깊숙이 박힌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우게 하느니라. 그 방법은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놀라운 삶의 방식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과 푸른나무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된 지체로, 하나된 교회로. 비록 저는 교회를 떠나지만요, 저도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보는 날까지 이 소망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귀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신학과 푸른나무 교회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혹 그동안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인내하지 못했던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하면 용서하시고 내 삶 안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줌으로 하나됨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 삶의 방식이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하나된 지체로,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의 일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믿음에 굳건히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수많은 봉사의 일들과 때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달란트의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변화되어 오는 시간들 안에서 그것들 위해 어려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마저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며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일들과 모든 사역들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학과 푸른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삶의 분량, 믿음의 선물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더 큰 성장과 더 큰 믿음 안에 세워짐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구역과 모든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